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 인사드립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합시다. 여기가 제일 시원합니다. 집이 시원하시겠죠. 근데 바깥에 다니다 보면 은행 시원하고요. 또 주일에는 교회가 제일 시원한 것 같아요. 네. 200년 전 독일의 육군 대학 교장이었던 클라우제비츠라는 그런 군인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늘 시간 날 때마다 전쟁에 대해서 메모를 하고 글을 적었는데 이게 다 모여가지고 전쟁론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되었습니다. 전쟁론. 이 책에서 말하기를 할 수만 있으면 전쟁을 피해라. 여러분 전쟁하면 안 되죠. 할 수만 있으면 전쟁을 피해라. 그러나 싸워야 될 때는 단호한 전략을 세워라 라고 말합니다. 전쟁을 피해야 됩니다. 아무리 작은 전쟁이라도 서로 간에 엄청난 피해를 끼치게 됩니다.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이 있는데 전쟁을 극복하려면 전쟁을 알아야 된다. 피치 못할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쟁을 알아야 되겠죠. 적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적의 모든 것도 알아야 되고 우리는 이 전쟁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늘 기뻐하고 또 감사하며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 하나 안타까운 것이 있다면 우리는 아직까지 이 나라가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하루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살아왔을 때 여러분 대한민국이 전쟁하고 있는 나라라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며 사셨나요? 대부분 다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전쟁은 모릅니다. 우리는 휴전 중입니다. 근데 이걸 일깨워주는 일들이 있죠. 가끔 저 북한이 무력으로 그냥 도발을 해올 때 우리는 문득문득 알게 돼요. 아, 우리나라가 아직 전쟁 중이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성도와 교회가 처한 상황을 우리에게 인식시켜 줍니다. 바로 성도인 우리 교회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 본문 10절과 11절을 제가 의역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여러분은 강하여 지십시오. 그리고 마귀의 교묘한 계략을 충분히 대적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두 구절의 말씀 속에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인식시켜 주느냐? 성도, 교회는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라는 것을 가르쳐 줘요. 교회에 대한 교리적인 두 가지 구분이 있습니다. 교회를 교리적으로 바로 전투하는 교회와 승리한 교회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승리하는 교회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와 구속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를 깨뜨렸고 예수님은 부활 후 승천하셨어요. 이미 저 천상의 교회는 승리한 교회입니다. 이미 승리하셔서 온 세상을 호령하며 다스리고 계십니다. 천군과 천사들은 승리하신 예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도 찬송하고 있어요. 천상에 있는 교회는요 승리한 교회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 지상에 있는 교회는 투쟁하는 교회, 전쟁하는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 모여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과 진리를 지키며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속화되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죄와 유혹, 그 뒤에 존재하고 있는 악한 사탄과 교회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고 말했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무엇입니까? 악한 사탄이 주장하고 있고 그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그 세상, 그리고 그 세상을 주무르고 있는 사탄의 권세를 예수님은 이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위에 있는 천상의 교회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지금 투쟁을 벌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우리를 뭐라고 말하느냐? 믿음의 경주자들이라고 말해요. 이미 이 땅에서 믿음으로 경주를 다 한 성도들은 저 천상의 관중석에 앉아서 뭐 하느냐?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열심히 경주할 때 우리를 힘내라고 응원하며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승리를 외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에게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해야 된다. 그럴 때 그와 같은 삶이 무엇이냐면 바로 전쟁입니다. 내가 잘 믿고 유혹에 빠지지 않고 주님이 내게 주신 복음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투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교회는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성경적인 교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경적인 교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성경적인 교회는 이 땅에서 현세의 복을 많이 누리고 그래서 땅도 많이 사고 교회 건물도 사람들이 볼 때 와, 저 교회는 복받아서 성공해서 할 정도로 그런 칭송을 받는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일까? 여러분 성경적 교회는요 현세의 복을 누리는 교회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은 저 하늘에 있다고 분명히 말했죠.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번 같이 찾아서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아, 신자와 교회에게 주신 복은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고 이것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게끔 약속되어졌구나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복을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은 찬송하리로다.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생과 함께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된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교회는 뭘 해야 되느냐? 이 하늘의 복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의 영적인 안목이 가리워지지 않도록 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영으로 말미암아 그 풍성한 복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해야 돼요.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는 뭐예요? 뭐 육체적인 차이가 있겠지만 볼 줄 아는 안목의 차이입니다. 안목의 차이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교회가 받아야 될, 성도가 받아야 될 복은 이 땅에 있지 않다. 우리에게 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있음을 분명히 말하는데 그 복을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을 의지해서 항상 말씀으로 그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오경 가운데 민수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마라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저 땅은 너희 땅이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주리라 약속한 그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런데요, 이제 진짜 그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바로 요단강만 건너면 그 땅이에요. 바로 근처에 와서 뭐 했습니까?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하지만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을 갔다 와서 뭐라고 보고합니까?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합니다. 악평해요.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이 그날 그 사람들과 동조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 땅을 주마라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 땅에서 바라본 거인들, 그 땅의 여러 가지 안 좋은 조건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땅 보기를 포기했어요. 여러분 그 땅은 그냥 얻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약속으로 얻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 땅을 바라봐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바라봐야 되는데 그게 다 사라져버리고 오직 인간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 땅은 복이 아니라 저주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불신앙하다가 그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당하고 40년 광야의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복이 있다 그래요. 하늘에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한 절 찾아보십시다.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을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바울은 교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하여 부르심의 소망, 저 하늘에 있는 우리의 기업의 풍성함을 알기를 원한다. 자, 성경적인 교회는 지상에서 복을 누리는 교회가 아니고 이미 얻은 천상의 복을 위하여 이 지상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교회예요. 교회는 이 땅에서 복을 누리려고 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즉 이 에베소서에서 말씀하는 성경적 교회라는 것은 어떤 교회냐? 뒤로 갈수록 신자뿐만 아니라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말하느냐? 교회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모든 이론과 높아진 것에 대하여 싸우고 투쟁하는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라는 거예요. 싸우는 공동체, 다시 말하여 전쟁하는 공동체가 성경적인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마귀는 끊임없이 교회로 하여금 가지고 있는 그 진리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세상의 비진리와 세속적인 가치가 교회 안에 자꾸만 들어오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엉뚱한 교회를 만들어냈는데 그게 뭐냐? 그게 천주교잖아요. 천주교는 교황을 교회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천주교는요, 오직 예수님만이 죄인과 하나님의 중보자인데 그 유일한 중보자의 자리에 성인을 집어넣고요, 마리아를 집어넣고요, 그렇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진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희석시켜버리고 비진리로 바꾸어 버렸어요. 지금 마귀가 하는 일이 이거예요. 진리를 세상과 똑같이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행히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우리는 그 악한 사탄의 권세와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바른 말씀을 세우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 진리를 세우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 그러면서 교회가 일어났고 오늘날 우리 교회와 같이 개혁되어진 교회가 항상 진리를 가지고 무엇이 진리냐? 이 진리를 위해서 우리는 싸우는 거예요. 세속화의 싸움입니다. 세상에 넘나드는 수많은 유행과 세상의 것들이 지금도 교회 안에 들어오려고 해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것들을 누리고 경험할 때마다 아, 이게 교회의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실은요, 세상의 것인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개혁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우리 신자가 먼저 자기 자신과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과 싸우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말씀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이 하고 있는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옛사람과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입었던 그 새 사람 가운데 서로 충돌되어지는 싸움입니다. 자, 죄인이었을 때는요,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모든 즐거운 것, 세상의 유혹을 다 받아들이며 그게 내 습관이 되어 살았습니다. 하지만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결과 성경은 새로운 사람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제시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입으라고 말해요. 자,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성화입니다. 성화. 우리는 성화되어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옛사람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 옛사람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4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내 육체에 남아있는 습관들, 거짓, 분냄, 더러운 말, 도둑질, 악독과 노함, 떠들고 비방하는 것, 악의 등등
여전히 우리에게는 이런 옛사람의 습관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 옛사람에 대하여 어떻게 하면 새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에베소서 5장 1절에 말하기를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새 사람을 입으며 살아가는 길이 뭐냐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것은 신자로 하여금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요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나 스스로가 각성하고 개발하고 노력하는 거 안 됩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며 성화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알아갈 때, 아, 이게 하나님이구나, 이게 내 아버지시구나, 그리고 그 모습을 내가 닮아가는 거예요. 성화는 다른 게 아니에요.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도 남남이었지만 한평생 살아가면 어떻게 돼요? 닮아갑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오래 살면 닮게 돼 있어요. 성화는 그런 것입니다. 성화는 내가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닮아지는 과정입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므로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아는 만큼 변화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아, 나와의 싸움을 나는 하고 있는가? 내가 성화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전쟁을 나는 벌이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전쟁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나는요 그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나는 더 뒤로 처질 뿐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자동적으로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사귀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어떻게 되느냐? 그분을 닮아가고 싶은 마음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성화되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적 교회는요 바로 전쟁을 벌이는데 누구와 전쟁을 하고 있느냐? 오늘 11절과 12절에 보면 마귀와 전쟁을 벌이고 있음을 명백하게 말씀합니다. 마귀. 여러분, 가끔 성경을 보면 신앙이 연약하신 분들은 귀신이 있나? 마귀가 존재하기는 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귀는요, 사탄은요, 사람이 처음 만들어진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 역사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누구와 전쟁을 하느냐? 우리 11절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전쟁의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먼저 우리가 전쟁을 벌이는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혈과 육은 다른 말로 사람을 상대해서 싸우는 게 아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내게 손해를 끼쳤습니다. 나를 괴롭히고 나를 악하게 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요, 그 사람에게 보복하고 복수하고 싶은 자극을 받습니다. 그런 사람은 오늘 너무 쉽게 자극을 받아요. 조금만 내게 손해를 끼쳐도요 막 복수심이 우리 속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자극을 받으면 끝끝내 혈기가 일어나고 그 사람에 대한 공정한 마음이 아니에요. 하여튼 조금이라도 내가 뭔가 손해를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내 감정을 이만큼 뒤집어 씌워서 보복하고 싶어 해요. 그때 상대에 대하여 우리는 쉽게 덤벼듭니다. 하지만 첫째로 그리스도인은요 절대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칼빈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은 단지 사탄의 손에서 던져진 창에 불과하다는 생각으로 이러한 어리석은 욕망을 견고한 그리스도의 사슬로 묶어버려야 할 것이다.
지금 나를 괴롭히는 사람은 누구냐? 사탄의 손에서 던져진 창에 불과하다. 여러분, 창과 싸우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 창을 던진 존재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막 그 사람에게 복수하고 싶은 어리석은 욕망을 묶어버려야 된다. 근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안 쉬워요. 우리 예배 드리러 왔는데 내가 매주 앉았던 자리에 누가 앉았어요.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막 예배 시간 내내 은혜가 안 되고, 네? 속에서 불평이 일어나고, 두고 봐라. 다음 주에는 내가 더 빨리 와서 내가 앉는다. 그게 본질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에 대한 복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묶어버리고, 왜 저 사람이 나를 지금 저렇게 하냐? 도대체 저 사람을 저렇게 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대적이 누구냐? 그걸 여러분 간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혈과 육인, 사람을 상대해서 싸우는 싸움은요, 쓸데없는 싸움. 진짜 그건 해로운 싸움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 말했습니다. 그런 싸움은 하지 않아야 됩니다. 피해야 될 싸움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 뒤에서 몰래 숨어서 공격하며 그 사람도 상처를 입히고 나도 상처를 입히는 그 원수인 마귀의 은신처를 찾아내서 그걸 공격해야 되는 거죠. 마귀는 누굽니까? 마귀는 통치자들이고 권세들이고 이 어둠의 주관자들이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라 그랬어요. 특히 끝에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은 보이지 않습니다. 마귀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위협적일 수 있습니다. 그 마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교회는, 성도는 그 마귀를 찾아내어 끝까지 그와 싸우기를 힘써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전신 갑주를 입어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싸우는 것을 영적인 전쟁이라고 말해요. 영적인 전쟁.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영적인 전쟁이 하나님과 마귀의 대등한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마귀의 대등한 전쟁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오늘 교회와 성도인 우리가 마귀와 싸우거든요. 이거 결코 대등한 싸움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 어느 곳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귀는 누굽니까? 마귀는 우리와 같은 피조물일 뿐입니다. 피조물이에요. 하나님과 뭔가 힘을 겨룰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지금 마귀는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잠깐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마귀의 권세는 이미 그 머리가 밟혔습니다. 마귀의 종말은 성경에 보니 정해졌어요. 이미 성경은요, 죄인들과 악인들과 마귀들의 그 종말이 딱 정해졌음을 말합니다. 계시록 20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성경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하지도 않았지만 그 재림과 심판 뒤에 어떤 일이 있느냐? 마귀와 그 마귀와 함께 동조하는 악인들, 죄인들, 불과 유황의 연못에 끌려 들어갈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 가운데 마귀는 어떻게 역사하고 있습니까? 자, 오늘날 표면적으로 보이는 마귀의 활동은요,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 어저께 그 퀴어 축제 있었죠? 퀴어 축제 있습니다. 여러분, 이 퀴어 축제가 무슨 이름으로 행해지냐면 인권운동으로 행해집니다. 인권운동. 그 사람들에게도 인권이 있다. 그 사람들을 차별하면 안 된다. 이게 이제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인권운동으로 나가요. 근데 인권이라는 것은 좋아요. 인권이라는 것은 좋습니다. 인권이 처음으로 역사 가운데 주장되어진 것은 16세기 또 19세기 어간입니다. 그때는 노예제도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성직자들이 저들도 인권을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인권이 노예 제도를 해방케 하는 그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시급한 인권의 문제라면 여러분, 먹지 못해서 굶주리고 있는 기아의 문제. 우리는 많이 먹는데 못 먹고 살아가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게 인권의 문제예요. 먹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인권의 문제입니다. 또 교육의 문제, 배우지 못하는 문제, 그것도 인권에 속합니다. 또는 종교 탄압 문제, 종교를 탄압하는 국가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인권의 문제예요. 어린이 노동, 다 인권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인권으로 해결해야 될 아주 시급한 현안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데 21세기에 유엔이 주도하면서 엉뚱하게 꺼낸 인권의 문제가 뭐냐? 동성애라는 거예요. 동성애. 자, 인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인권이라는 것은 뭐예요? 자기의 권리를 추구하고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사람의 인권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말할까요? 창세기에 보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주 고귀한 존재예요. 우리 자체는. 그런데 성경을 쭉 읽다 보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사람이 추구해야 될 것은 내 권리와 내 인권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오히려 우리의 권리, 우리의 인권을 부정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늘날 이 시대에 악한 사탄이 벌이고 있는 그런 운동이 뭐냐면, 너의 권리를 주장해라, 너의 자아를 실현해라, 내 자아는 그 자체만으로 존엄하다, 너를 내세워라. 이게 인권의 운동으로 나타나는데, 성경적인 인권은요 오히려 무엇입니까? 바로 내 자아가 죽어지고 내 자아가 부정되어지고, 성경은 사람의 인권은요 권리를 주장해서 의의를 획득하거나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대신 내가 십자가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앞에 복종되어질 때, 죽어질 때, 여러분 그 안에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에덴 동산에서 마귀는요 뭐라고 말합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선악과를 먹어라, 그럼 하나님처럼 된다. 근데 이 슬로건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선악과를 먹고 내 자아를 실현해라. 왜 하나님 속박 가운데 있느냐? 너의 자아를 드러내고 그것을 실현해라. 이게 타락이잖아요.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난 것이 타락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이런 죄악된 운동들이 뭘 나타냅니까? 자아 실현, 자아 존중, 그러한 슬로건 안에 일어나는데, 실은 인권이라는 이름 뒤에 감추어진 보이지 않는 존재가 마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인권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인권들 존중되어져야 됩니다. 하지만 그 배후에 악한 관계가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간파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신자인 우리는 제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좀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이 시대적인 흐름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서두에 말했듯이 우리에게는 저 하늘의 복이 있음을 알기 위해 그걸 보고자 말씀과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늘 충만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영적인 해안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하십시다. 정신을 바짝 차립시다. 네. 그냥 세상이 좋아, 참 이렇게 좋은 세상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유유자적 살아가다가는요, 성경은 말합니다. 흘러 떠내려가 버린다. 세상과 함께. 우리는 세상을 거스르며 올라가야 돼. 그러기 위해서 정신을 바짝 차려. 자, 그러므로 이 보이지 않는 마귀가 여러분과 교회를 끊임없이 유혹할 때 우리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성경을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도 마귀의 관계를 능히 뭐하기 위해? 대적하기 위해. 또 13절에도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뭐하고? 능히 대적하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마귀의 관계를 능히
맞서서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너희가 입고 서면 그 마귀와 싸워서 승리할 수가 있다. 우리의 자체의 능력으로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승리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는 그 전신갑주, 여기서 말하는 전신갑주는 그 당시 로마 병사들의 그 갖추어진 군장을 통하여 비유한 겁니다. 뭐가 있습니까? 첫째 뭐 있어요?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라고 말합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혹시 오늘 허리띠 안 메고 오신 분들 있습니까? 가끔 뭐 하다가 저도 그래, 이 허리띠가 이게 툭 끊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겨우 단추 하나로 딱 설 때가 있는데 불안합니다. 아, 이거 뜯어지면 어떡하지? 바지가 내려가면 어떡하지? 허리띠는요, 사람의 행동을 민첩하게 하고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온 매무새를 딱 갖추게 만들어요. 군대 가니까 군대에서 피곤한 게 그거더라고요. 그냥 좀 편하게 옷도 걷고 다니고 옷도 좀 꺼내놓고 다니고, 예? 편하게 다니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군대는 항상 그 복장을 총 쏘는 것보다 이 복장 관리하는 게 더 힘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전쟁은 항상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그 복장을 딱 갖추고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져도 금방 뛰어나갈 수 있어요.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첫 번째 유월절 날, 즉 출애굽하는 그 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음식을 먹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허리를 동이고 지팡이를 손에 들고 음식을 먹어라. 왜냐? 여차하면 너희가 이 애굽에서 속히 나가기 위해서. 그날 밤에 뭐라고? 허리를 동이고 먹으라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것이 이겁니다. 진리로 허리를 동여야 돼요. 왜 진리로 동여야 되느냐? 사람의 가장 취약한 습성이 뭐냐면 바로 거짓말에 잘 속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에는요, 진리를 가장한 수많은 거짓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진리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 거짓말에 나는 너무도 쉽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 그랬습니다. 거짓말로 아담을 속여서 우리 모든 인류를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거짓말로 신자와 교회를 망가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 거짓을 간파하기 위해서는 진리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진리. 이단이 아무리 거짓을 가지고 내게 다가와도 분명한 진리가 있으면요, 우리 넘어가지 않습니다. 진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며 넓게는 계시되어진 성경이 진리입니다. 둘째,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 그랬습니다. 가슴에 붙이는 흉배라고 이전에는 불렀습니다. 가슴에 여러분 쇠붙이 같은 것을 딱 붙여보세요. 뭐가 날라와도 적어도 심장과 폐는 보호를 받습니다. 근데 이 호심경을 의의 호심경이라고 그래요. 의의 호심경. 이 의는 내가 뭔가 노력하고 내 공로로 만들어진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그리스도의 의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의. 여러분,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사람에게는요, 영생이 있고 영원한 복이 보장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4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마귀는 무엇을 공격하냐면 계속해서 여러분의 행위를 공격할 거예요. 오늘도 내가 기도 못했는데, 오늘도 내가 말씀 못 받는데, 오늘도 내가 뭘 못했는데, 종교적인 행위에 대하여 끊임없이 마귀가 공격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그래, 내가 뭘 하지 못했다. 내가 연약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못했다. 끊임없이 마귀가 정죄감을 줄 때 무엇이 나를 보호해 주냐면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다.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내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의가 나를 구원했다. 그럼 그 흉배를 딱 붙이고 있으면 전혀 두렵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으라고 말합니다. 신. 군인이 가는 곳은 험한 곳입니다. 그 신을 신고 있으면요,
가시가 박히지도 않고 아무것도 평안하게 뛰어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뭐라고 말하느냐? 평안의 복음이라고 말해요. 평안의 복음. 자, 사탄의 세력과 영적인 싸움에서 내가 견고하게 서기 위해서 평안한 복음이 있어야 돼요. 복음. 복음 중에 복음이 뭡니까? 복음 중에 복음. 예수 나를 위해 죽으셨고 예수 나를 위해 사셨다. 이게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자, 어떤 위급한 상황이 오고 어떤 다급한 일이 벌어져도 평안의 복음이 있습니다. 예수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복음이 내 속에 살아있을 때 그 사람은요, 잠시 요동하다가 평안함을 얻게 됩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무슨 일이 갑자기 벌어지잖아요. 그 순간 다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득하면요, 곧바로 평안해질 수가 있어요. 넷째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됩니다. 이 당시 방패는 온몸을 다 가릴 정도의 커다란 방패예요. 이 믿음의 방패가 여러분 무엇을 막는다? 16절 말씀해 보세요.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한다.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한다. 이 불화살에는 의심도 있을 수 있고 공포도 있을 수 있고 염려도 있을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의 수많은 저주도 있을 수 있고 이 모든 것들을 무엇이 막아내냐면 믿음이 막아냅니다. 믿음.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있으면요, 의심과 공포를 아무리 마귀가 심어줘도요, 여러분은요, 그게 어때서 넘어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 그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 어떤 순간을 맞아도 우리는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런가? 우리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4장 우리 7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시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아멘. 여러분, 질그릇에 보배를 가진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지 않는다. 바울은 우리는 왜 그렇게 망하지 않느냐? 믿음 때문입니다. 어떤 믿음?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아는 것이 믿음이죠.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거꾸로 트림을 당하지 않습니다. 다섯째는요,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구원의 투구. 자, 투구는 머리를 보호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구원의 투구. 머리는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움직이죠.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그리고 기도 응답의 확신, 사죄의 확신, 예수님이 지금도 나를 지키신다는 이 확신, 구원의 투구의 확신을 쓰고 있을 때 우리는 견고합니다. 여섯째는 성령의 검 말씀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일한 공격의 무기입니다. 자, 악한 마귀는 거짓말을 가지고 옵니다. 진리가 아닌 것을 들고 가지고 옵니다. 그때 우리는 그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뭘 꺼내야 되느냐?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을 꺼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사탄의 괴계와 모든 것들을 깨트리는 무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은 양날선 검이라 그랬고, 계시록 1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온다 그랬어요. 여러분, 때로는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할 때 내 가슴에 와가지고 팍 박히잖아요. 박힙니다. 왜? 말에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그 마귀의 괴계를 물리칩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시작하시며 금식 후에 사탄에 의해서 3번 시험을 당할 때 뭘로 물리쳤습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여기에 한 가지 더 중요한 무기를 더해야 되는데, 자, 우리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이를 위해 깨어 구하여. 아멘.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기도하지 않고 항상 그냥 평안하다 살아가는 것은 이미 그 사람은 시험에 든 겁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평안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며 나아갈 것을, 기도할 때 악한 영들의 권세를 분명하게 물리치고 그리고 깨트립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베드로에게 주신 그 권세가 뭐냐면 오늘날 교회에게 주신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반드시 악한 마귀 권세는 떠나가며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기도하는 사람을 제일 싫어합니다. 제일 싫어해요.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교회는 뭐 하는 교회예요? 뭐 하는 교회예요? 싸우는 교회예요. 다투고 싸우는 교회라 그러니까 좀 어감이 그렇네요. 우리끼리 싸우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인 교회는 항상 악한 마귀의 관계와 싸우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개념을,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도 성화되기 위해서 새 사람을 입기 위해 옛 사람과 싸워야 되고,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 끊임없이 싸워야 되고, 그리고 싸우기 위해서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했던 이 모든 것들을 갖추기 위해서 여러분 항상 말씀과 성령 안에 무시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고 기도 배우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동안